지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엊그제가 춘분이었습니다. 춘분은 봄의 시작이죠. 계절이 바뀌는 변곡점입니다. 지금 세상의 상황이 변곡점을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이 변곡점 위에 서 있는 듯 합니다. 문득 옛날 노래 1954년에 나온 노래가 떠오릅니다. 전쟁 직후에 정신적인 빗배를 위로하는 노래지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청롯에 짤랑대는 역마찻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오늘 우리가 부를 위로의 노래는 뭐 있을까요? 찬송가 98장 예수님 오소서를 부름으로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믿음의 행태가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버려야 하겠습니다. 춘분에 농부들이 하는 일 중 하나는 씨앗을 고르는 일입니다. 콩은 손으로 직접 골라내지만 벽씨는 소금물에 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합니다. 달걀이 떠서 옆으로 누울 정도의 소금물을 만들고 종자용 벽씨를 넣습니다. 이때 속이 충실한 벽씨는 가라앉고 벽씨 안에 빈틈이 있는 것은 물에 뜨게 됩니다. 벽씨 안에 빈틈은 알곡과 벽씨 껍질 사이에 있습니다. 벽씨는 껍질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알곡이 자랍니다. 알곡이 충실히 크면 속이 꽉 차서 소금물에 넣어도 가라앉습니다. 우리 믿음에도 빈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빈틈 있는 믿음은 첫 번째가 물질 만능 대형 프로젝트 신앙 행태입니다. 큰 교회를 추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지도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교회인지 회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를 믿음의 주가 아닌 종교의 교주로 생각하는 신앙 행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참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종교의 교주로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종교의 교주로 만들어서 이단 사이비가 생겨난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자기 중심의 편의주의 신앙 행태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편견, 편파, 편의적으로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사태도 해석함에 있어서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해버립니다. 적어도 이 세 번째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했던 믿음의 행태를 고백하고 버리고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음은 사랑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함께 생활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과 함께는 자기들끼리의 사랑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말씀처럼 사랑과 함께 생활신앙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말합니다.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음으로, 맛없음을 맛있음으로. 이 변화를 구약성경에서는 정의, 공의라고 합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행동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가 깃든 행동이라 합니다. 사랑은 건강한 믿음의 방부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병든 신앙은 말로만 신앙이며 말로만 신앙은 문자주의에 얽매이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행함에 있는 말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소금이니를 정의이니 사랑이니로 바꾸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정의이니 정의가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사랑이니 사랑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한국 초대교회 교인 비율이 1.5%일 때 교인 중에는 애국자가 많았습니다. 김구, 안창호, 이승훈, 조만식 선생 같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은 몇 퍼센트일까요? 30%라고 하는데 진짜 교인 1%만 있어도 한국 사회는 변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베푸는 사랑이 얼마나 될까요? 돼지가 소에게 불평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하는 거야? 난 죽어서 고기도 주고 머리도 주고 심지어 발목까지 주는데 왜 욕할 때 돼지 같은 놈이라고 하는 걸까? 가만히 듣고 있던 소가 말합니다. 아마도 너는 죽고 나서야 베풀잖아. 나는 살아있는 동안 우유를 베풀잖아. 그 차이 아닐까? 살아있는 동안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내게 욕심이 들어차면 욕만 먹습니다. 베푸는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교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며 건강한 믿음으로 바뀌는 변곡점입니다. 사랑과 함께 생활신앙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행하였던 믿음의 행태들, 물질 만능, 종교주의, 편의주의를 떠나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리와 분쟁 등으로 사람들에게서 비난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근심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랑과 함께 생활신앙으로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침내 충분히 되었습니다. 이제 산과 들의 모든 생명체는 새 봄이 찾아온 것과 하늘을 향해 마음껏 자랄 때가 온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주님, 저희의 믿음에도 새로이 싹이 돋게 하옵소서. 생동하는 모든 만물과 더불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빛이신 주님, 거룩하고 따뜻한 빛 안에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빛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 사랑, 평화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